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안녕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인내하며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약간 서먹해지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불편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는 잘 지내지만 또 어떤 사람들과는 이렇게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친숙해야 되고 무엇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야 되며 또 무엇과 우리가 마음을 닫고 돌아서며 멀리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라합 이야기는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에 진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성을 정탐하고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이 여리고 성에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기생이라고 표현한 이 포르네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창녀라는 그런 말입니다.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을 말합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천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특별히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으로 맞이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란 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수는 많았지만 그들은 무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배회하기만 했던 그런 노예들, 오합지졸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여리고성은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금성철벽이라고 일컬어지는 위대한 그런 성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굉장히 전쟁이 빈번했던 이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어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의 명수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세워진 여리고성은 정말 누구도 함락할 수 없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길이고 나머지는 저 밑으로 들어오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그 길목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그런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대조가 있습니다. 한쪽은 무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들, 광야를 40년간 떠돌았던 그 노예들이고 다른 한쪽은 전쟁에 능숙한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만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는 수비하는 여리고 성의 군대들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외형적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의 면면으로 볼 때는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 뒤에 계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오합지졸들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 금성철벽 여리고성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잡신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어마어마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을 그들이 요충지로 삼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 진영이 지금 서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이 두 성의 이 싸움에서 여러분 그 승부가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문을 열고 저 오합지졸들 노예들에게 항복하여서 성을 내어주겠습니까? 아니면 결사항전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사항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 나그네들, 저 가난한 노예들, 저 유랑민들이 쳐들어오는데 막강한 그런 성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이 성을 내어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사항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고 본다면 우리는 저 오합지졸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바로 이 하나님과 저 오합지졸들 뒤에 우뚝 서 계시는,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부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 수장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족속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신 저 위대하신 하나님, 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로만 본다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불쌍한 연약한 자들에 불과하지만 그 뒤에 서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이 창녀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하였습니다. 이 평안하다는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은 이 두 진영에 전쟁이 없는 상태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여리고성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대립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과 대립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였다라는 이런 데코마이라는 말을
합니다. 환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정탐꾼들을 환영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환영하고 더 나아가 그 뒤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탐꾼을 돌려보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이 성을 점령한다면 나와 내 가정을, 내 집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저 오합지졸 무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저 백성들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화평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떠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그런 이 맹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맹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저 뒤에 우뚝 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저 사랑이 많으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요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즐거움과 안전만을 생각했다면 그 여리고성을 버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전과 참된 생명을 선택하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니까 특별히 이 기생 라합이 이 순종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화목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백성들과 화목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옳습니까? 네,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 땅의 백성들과도 화목한다면 더 좋겠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아가고 나아가 하나님과도 화목한 그런 천국의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볼 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쓴다면 이 땅의 사람들과 불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위해서 애쓴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세상과 바로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셔야 됩니까? 당장 눈앞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세상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여기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어떤 이 대상과 이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이 즐거움과 이 모든 것을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요,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이 은혜로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제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의 목적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바로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자신의 안전한 그런 안전지대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저 광야에서 밀려 들어오는 저 오합지졸 뒤에 서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의 안전지대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라합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말씀하셨고 라합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대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멸망치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발견한다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일치가 되고 함께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삶은 아무 문제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서로 대립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은 대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99% 대립한다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찾기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바르게 가고 남은 자가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고백을 그냥 쉽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그가 찾아다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애썼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좁은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인을 엘리야는 당시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겨 두셨지만 엘리야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찾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좁은 길을 걷는 삶은 우리가 찾기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그런 시대가 또한 되었습니다. 저는요 더 힘든 시기가 되었고 앞으로 더 힘든 시기가 닥쳐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고달파지는 그런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종말에 이를수록 그 길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잃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라합의 선택이 자기 목숨을 좌우하는 그런 중차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라합이 적과 내통하여서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라합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라합은요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라합에게 요구되었던 이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이 땅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땅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땅에 잠시 쾌락을 위해 살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걷고 주님을 선택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만 이 땅의 것들과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사람들을 선택한다면 멸망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땅은 자기들과 다른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핍박하고 멸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삶이 여러분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자들만 그럴 수 있는
그런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이 길을 창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걷고 있다면,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 끝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고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합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오합지졸들 뒤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하셨고 또한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시고 그 좁은 길로 초청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이 땅과 함께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관계에 머물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받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결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데 수반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 그 고난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그 믿음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좁은 길,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주님과 올바른 관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도 우리가 추구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해야 됩니다. 네, 슬퍼하기 쉽습니다. 어려워하기 쉽고 고통스러워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되고 고통 가운데 여러분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기생 라합에게 큰 상과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던 것처럼 그 길을 걷는, 그 좁은 길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상급과 기쁨과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주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 마지막까지 완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